함께 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새벽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 천지에 있는 이름 중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금도 살아 계셔서 언제나 하시는 일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영적 보호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영적 경계선을 미리 칩니다. 나의 육과 혼과 영이 오직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내 영이 하루 종일 성령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며 행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옵소서. 사탄이 들어올 수 있는 모든 통로에 주님의 보혈과 십자가를 세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들을 미리 막아주시고 내 생각과 마음과 입술을 주님의 보혈과 영광의 빛과 성령의 불로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우리 어제와 동일하게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우리 어제 보았던 마태복음 1장 22절에서 23절 우리 두 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왔습니다.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예수님, 그 주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오늘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성경 안에서 또한 2000년 전에 오셨다가 가신 분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오늘 예배 가운데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모두 만나고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도 함께 하신 임마누엘의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오늘도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 가운데 나온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어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었어요. 남유다가 공격을 받아 위태할 때에도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없고 또한 400년 동안 말씀도 없고 또한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었을 그때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계셨습니다. 또한 600만 명이나 되는 유대인들이 고통받고 학살을 당할 때, 세월호에서 학생들이 고통스럽게 죽어갈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그들과 또한 우리와 함께 계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교회뿐만 아니라 예배드릴 때뿐만 아니라 집과 일터와 우리가 있는 모든 곳에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과 우리도 함께 살아가자고 어제 함께 말씀을 통해 나누었습니다. 이어서 오늘은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목을 함께 따라해 볼게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본래 이름은 임마누엘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계심을 나타내는,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삶도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보여주시는 삶이었어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전한 삶이었습니다. 온 세상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를 한순간도 떠나신 적이 없으셔요. 우리를 버리신 적도 없고 우리를 향한 사랑과 구원을 포기하신 적도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고 그것이 죄이며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 있을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눈은, 마음은 항상 우리를 향해 계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전하신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향한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태초부터 지금까지 그리고 이후로도 변하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의 결정체로 바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또한 승천하신 뒤 복음의 내용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그 전에 예수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전했어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 제자들은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부활하셨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것을 전했어요. 그것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의 12제자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도, 나중에 사도가 된 바울도 바로 예수님의 부활의 복음을 평생 동안 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 대체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했을까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을 전하셨는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전한 것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장 23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1장 23절을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임마누엘이라는 단어는 임마와 누와 엘이 합쳐진 단어예요. 그래서 임마는 함께라는 뜻이고 누는 우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엘은 아시다시피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의 뜻은 정확하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여기까지예요. 사실 계시다라는 뜻은 없습니다. 하지만 계시다라는 단어가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뜻이 됩니다. 하지만 본래의 뜻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까지이기 때문에 임마누엘에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말고 다른 뜻이 하나 더 있어요.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쉬운 성경에 이 말씀이 잘 나와 있는데요. 마태복음 1장 23절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드릴게요.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임마누엘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셔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제자들은 그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셨던 하나님이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본체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지만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신 것입니다. 두 분이 다른 것, 두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두 개가 하나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이 바로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길을 통하여서만 하나님께 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단순한 선지자와 선생을 넘어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임마누엘의 예수님은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어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은 2000년 전에만 계셨던 분이 아닙니다. 지금도 여전히 살아 계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고통과 외로움에 혼자인 것 같고 하나님을 찾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도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믿음의 눈을 들어 그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 삶에 찾아오신 하나님, 2000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예배를 통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우리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삶에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없으면 교회가 될 수 없어요. 그리스도인도 그리스도 예수가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을 감당할 수 없어서 밖에 버려져 밟힐 그런 역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도 우리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셔야 합니다. 우리 가정과 일터와 우리가 나가는 모든 곳에서 예수님이 주인 되셔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우리는 우리 자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와 함께 계신 살아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 왜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을까요?
교회에 나오지 않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교회에서 어느새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볼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인이고 교회에서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데 일상에서는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지금 이 시대에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욕을 먹고 있을까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사람인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일상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한 예수님을 통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그분과 같이 살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세상이 교회를 통해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통해 예수님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먼저 우리가 만나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주님을 전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만난 예수님 또한 과거에 우리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그 주님 거기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와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만나기 원합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있는 이 자리 가운데에서 우리 가정과 직장과 일터에서도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야 비로소 우리는 또한 세상은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삶을 통해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요한일서 4장 11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여주셨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도 보여주고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가 먼저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어요. 자기 자신을 먼저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애가 넘치고 또한 나는 뛰어나다 잘났다 이러한 것이 아니라 세상은 사람들은 무엇을 해야 인정해주고 사랑해주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신 주님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우리 존재 자체로 우리를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떤 걸 해서가 아니라 우리를 존재 자체로 사랑해 주시기 때문에 그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먼저 그 사랑 안에 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눈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먼저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처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주님. 하지만 그 임마누엘의 뜻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실 때 제자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직 부활의 주님을 증거한 삶처럼 우리도 그렇게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찾아오신 것처럼 매일매일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또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가는 모든 곳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과 일터 가운데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안에 먼저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내 안에 먼저 세상이 주는 사랑이 아니라 사람들이 인정하고 사랑하는 그 사랑이 아니라 변함없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함께 계신 하나님 예수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심에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교 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준구 목사님과 주지의 사모님에게 건강과 지혜를 주옵소서. 목사님께 선교의 은사, 구제의 은사,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를 풍성하게 주옵소서. 목사님께 물권, 영권 풍성케 하사 하나님의 선교 사명을 능히 이루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 선교사들과 전도자들이 양성되고 교육되어 파송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가 강화 지역을 복음과 사랑으로 잘 섬기게 하시고 강화 지역을 거룩하게 변화시키는 능력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믿음의 어린이, 믿음의 청소년, 믿음의 청년, 믿음의 청장년, 믿음의 남성, 믿음의 여성들을 계속 일으켜 세우게 하시고 모든 세대가 함께하는 튼튼한 신앙 공동체를 이루게 하소서. 목사님을 통해 화도시온 교회 모든 성도들이 기도의 일꾼, 전도의 일꾼, 양육의 일꾼, 봉사의 일꾼들로 변화되고 양육되게 하소서. 화도시온 교회가 대한민국을 거룩하게 만들고 통일을 앞당기며 모대한 육대주를 변화시키는 선교 공동체로 부흥케 하옵소서.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두 손 드시고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주여.